자,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팅 러브, 창조적인 사랑. 그 중에 계속 이제 신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왔고, 오늘은 그 신화의 단계를 공부할 겁니다. 신화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화를 공부하는 그 이유, 목적, 그리고 신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미스피케이션, 또 다른 말로 도그마라고 그래요. 도그마. 신화가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면 기계거든요. 국가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규칙이라고 그래요. 룰. 이 룰과 법과 규칙이 좀 더 밝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돌아가면, 엔진이 돌아가면 사람이 그 엔진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화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 신화가 자유롭고, 그 신화가 소울, 영혼의 것이라면, 영혼의 상태와 일치된다면, 그 신화는 나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불행히 그 신화가 나의 영혼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된 하나의 그 사상이라면, 그러면 그 사상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 사상에 내 인생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영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소울 머더라는 용어를 썼어요. 영혼의 살인자가 돼버린다. 이 신화가. 그 신화가 영혼의 살인자가 되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심리적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신화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나 삶을 심리적 죽음을 가져다주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변형된 나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나는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렇죠? 나의 삶은 이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변질된, 변형된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었냐? 신화가 만들어버려요. 신화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신화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법이 잘못되면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법이 악법이면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지만 그 법이 정말로 자유로우면 인간을 참 행복의 길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가족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걸 가족 규칙이라고 그래요. 패밀리 규칙. 그 패밀리 규칙에 의해서 가족의 온 가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안에 있는 규칙은 대부분 아버지가 만들든지 어머니가 만들든지, 애들은 그 법을 못 만들죠. 9시까지 들어와. 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 의해서 모든 국가도 움직이고 가족도 움직이고 개인도 내 안에 있는 법,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화예요. 그 신화가 이게 참 그 사람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 짓밟게 되는 거죠. 그 신화를 모르면 제가 왜 저런 짓을 하지? 왜 정말로 행복하게, 이쁘게, 똑똑하게 열심히 공부시켜놨더니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났어.
어떻게 인간을 배우자를 만나는데 쓰레기를 만났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괜찮은 애가 왜 배우자는 쟤를 만났을까? 그 쓰레기를 만나고자 하는 신화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나는 신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산군 아시죠? 조선시대 연산군이 장록수를 만날 때 이 장록수가 보통 기생 옷이 화려하잖아요. 옷도 화려하고 외모도 화려하게 꾸며야 자기한테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록수는 연산군을 처음 만나는 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소복. 사람 죽었을 때 입는 소복, 하얀 소복. 그런데 연산군의 마음이 그게 혹 꽂히는 거야. 이쁜 옷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반하는 게 아니라 소복의 옷을 입은 여인을 보고 반해요. 왕이.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입맛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자기의 뭐라 그러지 요즘에? 취향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미스피케이션이에요. 그 안에 그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꽂히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잖아요. 아시죠? 에스더 나오는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죠.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려. 6개월간. 3일도 아니고 6개월. 제대로 된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죠. 왕이 말이야 자기가 왕이 됐다고 6개월 동안 문무백관을 불러놓고 온 나라를 들썩들썩 해가지고 6개월 동안을 잔치를 벌려. 좀 약간 모질이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와스디가 안 나오니까 폐비를 시켜버리죠.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비시키고. 그래 이제 또 뭡니까 왕후가 이제 뽑으려고 여러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죠? 에스더가 이제 왕이 나오라고 그랬을 때 뭐죠? 어떻게 하죠? 이제 3일 자기 동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3일 금식하고 나가죠. 여러분 3일 금식한 모습이 이뻐요? 약간 좀 초췌해 보여요. 근데 그 왕은 3일 금식한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임금이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왔거든.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폐비를 시켜버려야 돼. 자기 와스디라는 왕후가 자기가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상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 폐비를 시켜버렸어. 자존심 한번 상한 것 때문에. 그런데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왔거든, 에스더는. 그럼 어떻게 돼? 자존심 상했으니까. 폐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삐쩍 말라가지고 약간 초라하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갑자기 동정심이 확 올라와. 그리고는 호를 내밀죠. 지팡이를 내밀면서 잡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기 말 안 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홀려. 마음이 끌려. 이게 왜 그럴까요? 미스피케이션. 신화가. 하여튼 뭔가 기계가 돌아가는 거야. 그런 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이 항상 정상적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미스피케이션이 작동을 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짓을 한다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무언가가 나를 끌어. 내 느낌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그런 쪽으로 끌고 다녀요. 미스피케이션이. 이게 잘못되면 고장나버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어느 구덩이에 빠질지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의 미스피케이션에 고장난 것이 그 구덩이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이거는 내 영혼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내 영혼의 삶이 아니고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이게 날라온 거예요.
전갈의 독침이 나를 침을 놔버린 거예요. 전갈의 독침. 전갈의 꼬리가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침을 맞으면 아무리 로마 군병이라도 마비가 돼버려. 1분도 안 돼서 쓰러져요. 마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마비가 된 상태는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비정상이에요. 내 사상과 내 느낌과 내 모든 감정이 마비가 됐어요. 내 게 아니야 이거. 근데 어디서 어떤 침이 들어왔어요. 독이 들어왔어요. 내 거 아닌 독이 들어와서 나를 마비시켜서 그야말로 생명과는 반대되는, 영혼과는 반대되는 것이 나를 마비시켜서 인도하더라 이거야. 무섭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갈을 밟으며 이렇게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러죠. 그 마비시키는 존재를 밟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진리는 인간을 마비시킬 때가 있어요. 이 거짓된 것들은 여러분들도 살면서 가끔 내 정신이 아닌 행동을 할 때 있었죠. 아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거 사버렸어. 몇백만 원짜리를. 아니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에 마비돼 버리면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홀려버린 거예요.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눈이 뜨여진 거지.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젯밤 술을 먹고 잔뜩 마비가 돼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온 방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렸고 마누라는 도망갔고 애들은 나가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밤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중독이나 마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중독도 아직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마비가 나를 끊임없이 마비를 시켜놓으니까 내 영혼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진리를 갖는다는 것은 내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래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지. 너무 세상이 거짓된 게 많으니까 이 악의 그 구름들이 먹구름들이 너무나 끼어서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을 탁 뜨여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미스피케이션. 이거 그냥 장난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듣고 우리 정신 좀 차리자. 이게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마비되고 어떤 사람은 동물, 개, 고양이 이런 것들한테 마비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 물질에 마비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마비되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미스피케이션이 끼었다. 그게 아주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나름의 미스피케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영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또 마귀가 미스피케이션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거 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독일 어떤 나라예요? 독일은 세계 제1국. 종교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문화, 예술, 음악, 사상, 산업 세계 제1의 국가가 어떻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망령에 속아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냐 이거지. 이게 미스피케이션,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저 무지막지한 무식한 민족이 그런 짓을 했다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세계 제1의 국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 가족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미스피케이션이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영화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야. 그 독일 중령이 나오죠. 거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군대식으로 다 더. 그러니 거기에 이제 유머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죠. 그게 독일 가정의 한 모습을 보여줘. 집단, 옛날에 여러분 국민학교 때 뭐 하나 잘못하면 집단 뭐지? 다 벌 받는 거 있었죠. 단체기합. 그거 많았어. 단체기합.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다 기합받아. 누가 하나 잘못되면 다 기합받아. 그럼 그들의 미스피케이션이 그래도 된다. 그걸 우리는 지금 애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허용이 됐어요. 애들 머릿속에도. 동생이 잘못하면 형까지 두드러 맞아야 돼. 그렇죠? 그게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족 미스피케이션이지. 가족 신화. 그게 이제 히틀러가 그 미스피케이션을 신화를 조성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돼지다. 저 짐승들이다.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날리자. 뭐 등등 여러 미스피케이션의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대전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북한도 역시 주체 사상이든 이런 미스피케이션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거짓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믿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내 자신의 미스피케이션이 깨진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각이라는 말을 해요. 자각. 마치 계란에서 뭐죠?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죠. 요 자각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자각을 하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나야 된다. 사도 바울도 자각을 했죠. 자기는 유대교에 반대되는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다메섹 중간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죠. 그리고 눈이 띄어진 다음에 내가 그간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했나. 죄인 중에 괴수요. 포악자 중에 포악자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은 정말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철학자거든요. 당세대의 철학자예요. 바울은. 지금도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계열로 바울을 놔요. 철학자. 그런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보다 많은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스피케이션이 가려져 버리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가려져 버리면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냐라고 그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한 짓을 몰라요. 근데 자각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 봐도 나는 그간에 내 가지고 있는 미스피케이션이 뭔가를 모르면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조차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조차도 몰라. 이게 참 걱정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미스피케이션에 빠져버리면 신앙은 가진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나름의 신앙이지. 마치 사입이 사교에 빠진 거지. 영혼의 삶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얻은 진리를 갖고 너의 영혼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영혼이 아닌
미스피케이션의 기계가 돌아가는 대로 끌고 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뒷부분에 종교적인 미스피케이션도 나와요. 이 종교적인 미스피케이션의 사람들의 그 종류의 모습도 이 후반부에 쫙 나와요. 부부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저 인간을 만날 수밖에 없는 미스피케이션을 어린 시절부터 가졌다. 그러면 그 미스피케이션에 의해서 만났지 영혼의 만남이 아니란 말이지. 참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맞으로 태어났어요. 맞이로. 동생들이 많아요. 그럼 항상 여동생들을 돌봐줘야 돼. 여동생이 울거나 그러면 항상 오빠 책임이야. 응? 아버지는 항상 동생들 보고 뭘 하지 않고 오빠를 나무라요. 그래서 오빠들은 항상 여동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머릿속에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동생들을 돌봐줘야 돼. 응? 근데 여자를 만났을 때 당당하고 홀로 설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여자를 보면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게 확 끌리는 거죠. 그게 역할에 의해서 맞이라고 하는 역할에 의해서 그 돌봐줘야 될 대상을 만났을 때 미스피케이션이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하는 건데도 그는 그 당시에는 그게 몰라요. 이게 진짜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위로자들은 항상 위로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마스코트들은 항상 그 앞에서 기쁨을 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짝이 맞는 것이 미스피케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이 진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역할이 없어졌을 때 내가 위로자의 역할을 안 할 때는 그렇죠? 저 사람은 늘 위로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위로자의 역할이 이제 싫어졌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할 때는 저 사람이 이제 한없이 미워지는 거죠. 나는 후회스러워져.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간호사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간호사가 아니야. 심리적 간호사. 남을 돌봐줘야 되는 간호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간호사가 아니거든. 뭔가 달라졌어요. 사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영혼은 왜 이렇게 됐을까? 추워서. 얘 좀 만져줘요. 얘 좀 잠깐 만져줘요. 얘 왜 이렇게 됐어? 이게 미스피케이션이에요. 이게 미스피케이션. 돌봄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주제 미스피케이션하고 영혼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사실은 여러분이 상담한다는 거, 내가 여기 와서 상담을 공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나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 가야지. 내가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펑션, 기능만 하다가 열심히 기능만 하다가 죽으면 이 땅에 온 보람이 없잖아요. 나의 존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한국이 이게 정년퇴직하고 난 분들이 참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걸 왜 그랬냐? 열심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열심히 무슨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그건 기능이란 말이에요. 기계란 말이에요. 기능적인 일을 했지만 영혼의 삶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적인 일이 정년퇴직으로 끝났을 때 이제 자기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거, 나는 이 일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돈 버느라고 애들 키우느라고 못했다고 하는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되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등산하는 거, 또 뭐 있을까? 낚시도 어지간히 해야지 그거. 아니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나 저기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직장보다도 평소에 젊어서부터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영혼의 질을 위해서 뭔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년퇴직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시간이 아까운 거야. 이런 주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화의 단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신화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신화, 미스피케이션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좀 빨리 이렇게 할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 신화가 만들어지는 1단계. 첫째는 수치심의 단계. 수치심이 그만큼 뿌리가 깊어요. 수치심이 뭡니까? 수치심. 수치심. 영어로 shame. 우리나라 말로 부끄러움, 창피, 남사스럽다, 면목 없다, 쪽팔린다, 낯뜨겁다. 이런 말이 수치심의 용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수치심의 용어가 많다는 얘기는 수치심도 많다는 얘기지. 근데 영어는 그냥 shame 그래요. shame. 수치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당당하지 못한 거야. 나당당 여당당이 안 돼. 항상 이 수치심의 사람들은요, 피하려고 그래. 남 앞에 나서는 게 힘들어요. 응? 나서는 게 힘들어. 나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를 해요? 뭐를 할까요? 포장.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돈으로 포장하든지, 어떤 이런 추운 겨울에는 밍크 코트로 포장하든지, 화장빨로 포장하든지, 아니면 사자, 변호사, 판사, 검사, 목사, 이 사자 이름으로 포장하든지. 종교인들은 뭘로 포장할까요? 그렇지, 믿음 좋은 척하는 거야. 사실은 쪽팔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쪽팔리니까 집사라도 하나 직분 받으면 그래,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집사님 불러주니까 그 맛에 좀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이 포장, 문제는 이 사장님이라는 이 종교적인 포장이 최고의 포장이에요. 사실은 종교적 포장이 제일 무서워요. 여기는 아무나 다 받아줘. 그리고 그 종교인들은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돼. 거기 가서 뭐 특별히 뭘 안 해도 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포장지가 뜯겨지는 날이 와요. 우리말로 시험이 와. 고난이 와. 그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오는 거죠.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포장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종교인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치심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포장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계시죠? 주무실 때 안경 쓰고 주무세요? 벗고 주무세요? 정말? 그건 그래도 그냥 포장지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자나 벗고 자나,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얘가 내 몸의 한 부분이 된 거야. 얘가 몸의 한 부분이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딱 붙어요. 이게 포장지가 붙어버려. 그러니까 집사가 아닌 나를 인정 못해. 선생이 아닌 나를 인정 못해. 은퇴했으면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누군가 아저씨 부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선생으로 50년을 살았거든요. 붙어버렸어요. 선생님이 곧 나거든요. 선생 아닌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랬는데 선생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포장지가 뜯겨지는 날. 얼마나 무서워요. 이 포장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포장지가 뜯겨지는 날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영혼의 실체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상처 많이 받고 자기 영혼에 살찌지 못한 삐쩍 마른 메마른 영혼이 드러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 돈으로 포장해도 그거 나중에는
돈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면 내 영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수치심에 묶였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묶여 있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첫째는 몸, 신체.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쪽팔려. 열등감이 생겨. 너는 왜 엉덩이가 그렇게 크냐? 뭐 이렇게. 여성들은 이 신체에 대한 그 수치심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남자들도 요즘에는 많지만. 그래서 이 신체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을 하거나 누군가 남보다도 더 못났다고 여기면 스스로 여기는 거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하고 창피한 거야. 엄마 왜 나를 아셨나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엄마 얼굴을 닮아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쪽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하는 거. 이것은 보고 듣는 겁니다. 보고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근데 이 책에서는 지각이라는 표를 썼어요. 근데 지각이란 말은 이제 제가 아까 쓴 그 용어하고 여기서 이게 이제 번역을 조금 인식이라는 용어로 했어야 되는데 지각이란 말로 잘못한 거예요. 인식이라는 것은 보고 듣는 거. 내가 보고 듣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게 이제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엄마 전화 왔어. 엄마, 목사님이야 전화 와봐. 그러면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그럼 애는 이거 없다 그래야 돼요. 있다 그래야 돼. 안 받는다 그래야 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엄마가 엄마 없다 그래.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랬는데 엄마 없다 그래. 엄마가 없다고 그러네요. 엄마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지. 그 아이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말 잘 듣는 애들은 엄마 없어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끼죠. 엄마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현실, 보고 듣는 엄마는 있어요 지금. 근데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은 현실 부정이 돼요. 이게 이제 커져버려. 보고 듣는 걸 스스로 믿지를 못해. 내가 현실을 인정을 잘 못해. 그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가르쳐놨어. 보고 듣는 것을 부인하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부모가. 인식의 문제. 그게 보고 듣는 것도 쪽팔려. 내 본다는 자체도 쪽팔려. 이렇게 되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 feeling. 근데 이 느낌 중에 수치심에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다른 느낌보다도 이 정서적 학대도 이제 수치심에 묶일 수 있어요. 정서적 학대. 엄마 대답이 없어요. 엄마 시끄러. 조용해. 그 아이들의 그 정서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느낌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특별히